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큰 환난에 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무가 이제 큰 나무, 작은 나무, 화초도 있고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무도 파릇파릇 또 돋아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길을 가다 보면 요즘 유채꽃들이 아주 만발하고 또 여러 가지 꽃들이 육지보다도 좀 일찍 피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이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만약에 아무리 거목이고 몇십 년 되고 몇백 년 되고 1000년이 넘고 그랬다 할지라도 뿌리가 뽑히면 시드는 것은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어떤 소망과 그 뿌리는 무엇일까? 국력에 있을까요? 아니면 나라 크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리더십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 뿌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나올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추워서 죽지 않고 그리고 옷이 없어서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나의 모든 힘도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평안해져요. 내 상황이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평안해져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징이에요. 내가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인가요? 자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일날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닭을 모이 줬을 때 주인이 모이 주기 전부터 모이를 딱 들고 나가면 그냥 닭들이 그냥 탁 어디서 알고 튀어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모이를 들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초연하게 그런 닭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무슨 닭이라고 그랬어요? 병든 닭이에요. 문제가 있는 닭이에요. 뿌리가 상한 거예요. 근본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곧 우리의 근본 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교제가 시들해졌거나 이건 뭐예요? 뿌리가 뽑힌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해서 생각하고 바로 이
이 그들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성전에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곧 이것이 힘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떤 근본 샘물과 같은 건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변질되고 거기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그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진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 어떤 결말, 그 심판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곧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할 때, 자녀가 자녀답지 못할 때에 어떤 상황이 되었냐. 첫째 거기 보니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거기 보면 성전이 황폐화돼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누가 계셔야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전에서는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힘을 얻어요. 마치 이 갈증 속에 있는 사람이 샘물을 마신 것처럼 바로 성전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되냐? 황폐화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것은 뭘 말하는지 우상을 가리켜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그러한 오염되고 더럽고 그런 것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을 가리켜요.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성전이 유린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실제로 몇 번 그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BC 167년부터 164년까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뭘 했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무슨 우상 숭배 여기서 막 무슨 뭐 제사를 드린다고 해봐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 보통 어떤 우리 군사와 저쪽 나라의 군사가 싸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과 저쪽의 신이 싸웠다. 이런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꼭 기도와 제사를 드리고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 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겼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겼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그 상징이 뭐냐? 그 나라의 어떤 신전에서 자기의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 근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그 정복당함으로써 피폐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그러한 오염된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곧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만남과 온전한 교제가 상실된 그러한 성전이 이제는 오히려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그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유례없는 환란이 임한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리고 이 교제가 상실된 그러한 백성, 자녀답지 못한 백성, 성전답지 못한 성전. 거기 21절 보면,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상실되는 것은 모든 것에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바로 되면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날 줄 믿습니다. 찬바람이 불지만 봄이 오면 잘 심겨져 있는 나무에서는 반드시 싹이 돋아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에서는, 우리의 생명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깊이 있는 교제예요.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은 물론 찬바람이 있죠. 그러나 찬바람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면 어때요?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그래요. 근데 마치 지금 이제 큰 환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어마어마한 환란이 몰아와요. 얼마나 긴급하냐 그 환란이.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 심판이 임할 때 타락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늘날도 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질 때 막 긴급하죠. 긴급해서 막 급히 도망치잖아요. 롯의 가족이.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치 그 상황을 연상하게 해요.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빨리 급히 피하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에 있는 어떤 것을 미련을 갖지 말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도망치라고 할 때 어때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죠. 미련을 품었죠. 근데 그걸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거죠. 18절에서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며. 이 정도로 긴박한 어떤 큰 환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책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떠시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과 곧 이 어떤 세상이 타락하면, 찬바람이 불면 살아있는 나무건 죽은 나무건 찬바람 가운데 노출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또 따뜻한 바람이 불면 죽은 나무는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는 거죠. 이 주의 백성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누구를 보호하셨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있어야 돼요. 바른 관계가 있어야 돼요.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르치시죠.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초림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오심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그 베들레헴에 우릿간,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있는 구유에 오셨죠. 초라하게,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은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그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곧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여기 26절에 보면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와 골방을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와 골방만 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넓은 곳이고 바뀌고 다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골방은 어디예요? 작은 곳이고 안에 있는 거고 은밀한 곳이에요. 곧 이제 이 밖과 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곳, 어디에 있다고 해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나가지 말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마치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가 몇 킬로, 몇십 킬로에서 꽝꽝 하면서 번개가 번쩍해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이 마치 동시 그 스포츠 중계를 보듯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래서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그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양분이요 또한 우리의 근본 뿌리인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이 극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이 하나님 더 경건한 예배요 온전한 말씀인 것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또한 교제가 손상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진다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킨다는 믿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갖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에 주신 선물 자녀들과 또한 교회에 주신 선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몸과 마음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팔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을 치료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한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기를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